그 에머슨 바스틱이라는 설교가가 그 미국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데에 4가지 동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그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목사님 설교나 들어보자. 그래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는 거, 그거 어느 곳에 가서도 교회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교회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교회 나가면 좀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나간다는 겁니다. 첫째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저 지식의 신앙이고, 셋째 사람은 도덕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이 되고, 넷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좀 평안을 얻자. 근데 이러한 교회 나가는 동기가 성경적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왜 나가느냐? 교회 나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헛된, 그리고 또 그저 습관적인 그러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로 성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설교 전에 그 말 꼭 한번 해야겠다는데 나이 70대니까 자꾸 잊어버려. 좀 이해하시고요. 근데 우리 찬양대가 어떻게 전부 다 성악가 같아요.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3부에 이렇게 많이 오나 봐요. 우리 박수 한번 좀. 예. 그러면 우리들이 예배로 성공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첫째로는 예배로 시작하라. 그리하면 성공하리라. 오늘 블레셋 대군의 침공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군인은 3,000명의 군인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블레셋 대군은 병거가 산만해요. 병거는 지금 말하면 탱크거든요. 여긴 총도 칼도 제대로 이 3,000명 군인들이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데 이 병거가 산만한데, 마병, 말 타는 기병이니까 어마어마하지요. 6,000명. 그 다음에 군인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를 헤아릴 수가 없더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말도 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상대가 전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론은 이긴다는 거예요. 언제나 결론은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사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럼 성경에 왜 이런 일들이 자주 등장하는가? 사사기에서도 보면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이 침공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는 32,000명이에요. 수십만 앞에 32,000명.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32,000명 많다. 다 보내라. 겁쟁이 다 보내고 믿음 없는 것들 다 보내라. 그랬더니 남는 게 300명이에요. 그래서 300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싸우자. 아니 수십만 앞에 32,000명 왔는데 다 하나님이 내보내고 300명 남겨놓고 이제 전쟁하라.
완전히 미디안 대군 전멸당했죠. 하나님이 성경에 일부러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각색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버틸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니 우리 군인은 3,000명인데 칼 하나 지대로 없는 우리 군인들 이스라엘 군 3,000명인데 저기는 병거가 3만 병거, 마병 6천. 군인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많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 오늘 예배 사건이거든요. 예배가 성공이다. 예배 한번 똑바로 드리면 성공한다, 승리한다. 이걸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사건이 전개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 없는 사울 왕도 이걸 알고는 있어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저 블레셋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면,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 믿음 없는 사울 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예배를 드리고 블레셋 대군이 계속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집례해야 할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들이 예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다.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마음,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 전혀 예배로 시작하려고 나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배로 시작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새로운 장막에서, 새로운 집에서 여러분들 입주하고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에서 여러분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맨 먼저 입주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을 해야 돼. 그 집에 무당 굿했는지 제사상 차려놓고 귀신들에게 뭐 했는지, 부부가 밤낮 싸우는 싸움 귀신이 있었던 집안인지, 그 집안의 자녀들이 그저 사고 일으키고 어떤 집인지 알아요. 먼저 우리가 새로운 집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예배 제단을 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켜주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첫 단추를 예배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을. 집 정리 중요하지 않나요? 3달 가요. 사업장을 오픈했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며 사업이 너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사업장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사업을 하나님 기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장이십니다. 회장이십니다. 이사장이십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어떤 질병이나 병마로 인해서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원 그냥 가지 말고
우리 교역자들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제 병원에 수술하게 됐습니다.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의사가 집도보다는 천군 천사가 집도해 주셔서 완벽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후유증도 없게 해주시고, 이래서 건강을 찾게 해주시고, 이래서 가정과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건강의 회복의 은혜가 임해서 두 번 다시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도와주지 않겠어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예수 믿는 우리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뭐라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성공하기 바라고,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고 해주고 싶어 하는데, 정작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아이고 뭐 나 같은 게 어쩌자는 거요? 다 그만하지. 누군 잘 믿는 사람이 있냐고요? 다 부족하지. 근데 왜 나 같은 거 감히 하나님이 성공과 형통에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면서 주저앉아요. 그리고 뭐죠? 우리는 다 연약해요. 부족해. 세상 만만치 않아요. 근데 도리어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길은 나 같은 거 뭐하고 접어두고, 되지도 않는 감당할 수 없는 3,000명 군인 가지고 병거 6만 대, 마병 3,000, 그리고 해변가에 모래알 같은 군인들 향해서 한번 내가 싸워봐야겠다. 전쟁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우리 기도 응답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이 방법을 써야지. 예배 방법 써야지.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혈루증 여인처럼 하나님의 바짓가랭이 붙들고,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 다리를 붙들고,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안 놔요. 하나님의 백발백중 도와주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고, 하나님이 집니다. 하여튼 우리 가정에 손주들 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손잡고 뺑뺑이 돕시다 그래요. 그 두 놈, 세 놈들이 제 손잡고 뺑뺑이 돌아요. 천천히 돌자, 할아버지 넘어진다. 아이고 할아버지 큰일 났어. 천천히. 신나서 더 돌지요. 나가 자빠지는 건, 그리고 크게 쓰러져야 돼요. 저기 나가 자빠져서 그냥 애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실상은 제가 애들 다칠까봐 뺑뺑이 돌아도 애들 꽉 잡는 사람은 나야. 잘못 약하게 잡으면 애들 큰일 나잖아요. 두 아이를, 그저 세 아이를 꽉 잡고 넘어지 않게 그러면서 나는 어디로 넘어 자빠질 것인가.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버리고, 이 방법을 버리고, 내가 한번 해보지. 어떻게 3,000명 가지고 저 100만 대군을 이기겠다고 나갑니까? 세상에 나갑니까? 겁없이 해보겠다고 사업을 열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오다도 안 줬는데 여기서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결제받고 하면 안 되냐고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라. 너 가시 덩굴 된다 하지 마. 너 그 길 가면 안 돼. 다 가르쳐 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잖아요. 한국에 이런 교회 드물걸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그마한 질병이 몸을 다 망가뜨리듯이, 조그마한 사고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듯이 우리는 그것도 좀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너무 피해가 크니까, 너무 힘드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가 좀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예배로 시작하고, 그리하면 여러분 고생 안 해요. 좀 고생하는 것 같지요? 고생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손길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해요. 두 번째, 공예배를 놓치지 말라. 그리하면 성공하리라. 이 공예배라는 것은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거든요. 주일 낮예배는요, 우리들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들은 주일 낮예배에 참석함으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정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 은혜가 막 가득가득 넘치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감동해주는 은혜, 하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 영혼을 붙잡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일 낮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저녁 예배는 어때요? 저녁 예배는 한마디로 있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 한 식구다. 이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일 낮 예배만 나와요. 근데 이 교회 다닌 지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집사예요. 낮 예배를 내가 다녔다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상동 21세기가 내 교회고 상동 21세기 성들이 내 한 식구고, 그 마음 듣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게 주일 저녁 예배가 주는 은혜가 한 식구됨의 은혜예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하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징검다리 예배죠. 주일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월, 화 보내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약해지고, 또 우리의 기쁨,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약해질 때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와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목, 금, 토 3일을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재충전의 예배죠. 금요심령 부흥성에는요,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금요심령 부흥성의 유튜브를 보시는지, 금요일날 심령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보면 그 조회수가 250, 280이 돼요. 밤에 11시에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밤을 새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금요 집회를 참석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금요 집회 인도하지. 참, 이 설교도 또 지금 다른 교인들이 막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병도 막 치유되지요. 방언이 터지지요. 은사를 받지요. 성의 권능과 능력을 받는 시간이 바로 금요심령 부흥성이거든요. 새벽에는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요.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가정에 어떻게 사탄 귀신이 역사하겠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고 정죄하는 사탄의 5대 무서운 공격. 가정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사탄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귀신은 들어올 수 없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그 귀한 가정 말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명문 가정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준 예배가 바로 가정 예배는 축복의 예배예요. 모든 예배는 내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영양분을 골고루 먹는 시간이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승리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에 대한 필수적인 3대 영양소인데, 낮 예배는 마치 아침 식사와 같은 예배가 아닌가. 그리고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과 같지 않은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었다가 에너지 필요할 때 발산해 주는 거 탄수화물. 아침 식사 중요하죠. 저녁 예배는 저녁 식사와 같지 않은가. 단백질, 영양소. 단백질은 우리 몸의 건강한 조직과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잖아요. 저녁 예배는 저녁 식사와 같은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 수요 예배는 점심 식사와 같은, 그리고 지방 영양소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예배, 하나님의 드리는 이 공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낮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저녁 예배 한번 도전하셔서 교회 한 식구됨의 은혜가 임하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공예배를 놓치지 말라. 그리하면 성공하리라. 이 복까지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들이 금요심령 부흥성회가 도대체 어떤 집회냐, 한번 여러분 금주에 여러분들이 관람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밤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실패하지 말라. 그리하면 성공하리라. 성경에 예배 실패자가 많아요. 가인, 창세기 4장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가인과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실패자 가인의 결과는 뭘까요? 실패로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거절한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4장 12절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밭을 간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네가 밖에 나가서 돈 벌려고 그 농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땅이 효력을 네게 주지 않는다. 밭을 갈고 농작물을 심으면 땅이 효력을 줘야 그것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 수익성이 되고 삶과 땀의 노동대가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땅이 절대로 효력을 내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켜주고 도와주고 감당케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날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요, 예배를 떠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밖에 나가서 출동살동 살아보세요. 탕자입니다. 탕자가 따로 아니에요. 예배 성공하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연이어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는 저주와 그 당해야 될 고통을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이건 이제 가인이 고백하는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예요. 안식이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안 주어져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거는 가인이 불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가인이 가야 될 운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 지키고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안전운전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얼마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쩌면 또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예배 실패자인 가인은 본인과 자손들까지 대대로 저주 받은 자가 되었어요. 좀 말이 좀 이상해서 여러분 불편할진 모르는데 성경은요 그대로 말해줘야 우리가 좀 자극받아요. 사울왕도 오늘 예배 실패자로 그의 자손 대대로 버림을 받은 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13장 13절 14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띠 행해도 자기가 제사 드렸어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저기 망령되다는 말의 원문은 미친 자란 말이에요. 당신 미쳤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예배 실패했다. 당신이 예배를 똑바로 드렸더라면, 예배를 귀하게 여겼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하리라. 사울왕 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미치광이 하다가 아들 3명과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했어요. 사울왕의 예배 대실책은 뭐예요? 예배된 교만이에요. 예배 내 지금 안 드리면 다음에 드리지. 예배 그저 좀 환경되면 내가 예배 드리지. 여러분 말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그런 자세, 그런 예배 받으시겠냐고요. 예배대 너무 교만해. 내 취사 선택이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기분 따라. 나 바쁘면 못 드리고 교회 못 나가는 거고. 오늘 사울왕이 그런 예배에 대한 교만, 예배 대실책. 여러분, 예배에 대한 교만은요 반드시 예배를 무시합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의 줄기를 따라가 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 오실 때 제멋대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실 리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예배에 있어서 믿음이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예배를 드려야 성공한다. 이건 알아요. 이거 우리들 성도들도 있잖아요. 성공하고 복 받는 거 아는 분들 많아요. 아는 데서 머무는 거예요. 이 사울왕도 예배드리고 나가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3,000명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보다 몇백 배 대군 이길 수 있다. 그거를 사울왕이 알아요. 안다고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 지켜준다.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요 우리나라 망하든지 내가 죽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고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거든요. 믿음. 왜 기도다 중단해요? 믿음 문제입니다. 왜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험 들어요? 믿음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끝까지 붙잡고 믿고 나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줍니다. 다 해결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분이 사업을 앞에 놨는데 너무 좋아.
좋은 거는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아주 이거 하면 대박 터진다. 그건 거의 90% 망합니다. 근데 이걸 있잖아요, 우리 내과 가면 무조건 의사들이 청진기 들이대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를 다 들이대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왼수입니까? 아니면 참 내가 내 평생 행복의 발견자입니까? 이야, 이게 막 나 좋아가지고 미치는 거야. 이거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여자의 정체를 보여주고 이 여자가 어느 순간 나에게 상상 못할 실망을 줘요. 아주 밥맛이 뚝 떨어지게 헤어져요. 남자 마찬가지죠. 이게 완전히 제비족 같아. 얼마나 그냥 아주 가만히 있을 돈 있는 척, 뭐 갑부 아들은 척 별짓 다 해요. 자매가 여기서 사는 길은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요 이놈이 떨어져 나가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섣달 금음같이 찬바람으로 완전히 정을 띄게 하든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이미 뭐 결정됐으니까 아멘 할 필요도 없지요. 자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우리 전쟁은 승리한다. 그럼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거든요. 내가 왕이지만 예배 드리면 이거는 잘못된 예배고 이 예배는 반드시 망하거든요. 그럼 버텨야죠. 근데 계속 블레셋군이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바르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 하나님만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 살들이 죽든 알아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냐고요. 성경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떡하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죽이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전략 엄청납니다. 히스기야가 밤을 새워 기도하니까 조그만 예루살렘이 18만 5천 명에서 몇 겹이 아수르 대군이 있을 때 밤을 새워 하나님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밤을 새워 울며 기도하니까 새벽에 조용해.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된 거야.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작은 숫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어. 그냥 엉뚱한 짓 한 거야. 자기가 제사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끝난 거예요. 예배 실패한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코끼리들이 하루에 몇 번씩 대나무를 씹어 먹는다고 그래요. 대나무는 코끼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단단한 대나무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평소 먹는 음식으로는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분이 있대요. 그것도 여러분 대나무도 씹지 마세요. 근데 케냐의 코끼리들은 옐고산에 있는 키툼 동굴을 1년에 서너 번씩 간다는 거예요. 지형이 엄청나게 험하다고 그래요. 서식지에서 몇 달 걸리는 먼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코끼리 1년에 서너 번씩 간다는 거예요. 그 동굴에는 흙에는 칼슘과 나트륨 함량이 서식지보다 100배나 많기 때문에 큰 덩치를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동굴의 흙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물인 코끼리가 아는 거예요. 동물들 대단합니다. 뭐 연어가 뭐 수천 킬로 온다고 했잖아요. 사람들도 잘 방문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지 사람들은 키툼 동굴을 코끼리 동굴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코끼리는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맹수도 건드리지 못하는 절대적인 존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미물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승리하는 그러한 정답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배에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만사에 실패하는 걸 보라. 사울을 보라.
마지막 예배의 질을 높여라. 그리하면 성공하리라.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늦지 않게 미리 와서 준비 기도도 하시고 은혜 받을 마음 준비도 하고 성경도 찾아놓고 찬송가도 좀 살펴보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아멘. 헌금할 때 이렇게 하는 걸 강단서 보면요, 아, 저 양반 헌금 준비 안 해서 주머니 지금 지폐 사이즈를 지금 체크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과 1대1로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만 내가 헌금드리고,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또 뭐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이 설교도 뭐 지금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저 이런 얘기도 저는 설교하다 들어봐요.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나를 두고 한 설교라고, 왜 그리 설교할 수 있냐고. 자기가 뭐라고 자기로 해서 설교해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이고, 좀 입에는 쓰지만은 성경에 나온 대로 배는 달더라. 참 그 말씀, 나를 고치라고, 나를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이러면 은혜인데, 목사님 설교 나 들으라고. 아이고, 그게 유치원생이면 이해가 되는데 어른들이 그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큰 문제죠.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너무 포기해요. 우리 정정용 목사님, 김영민 목사님, 우리 김현석 강사님, 박성은 전사 강단에서 설교하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이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을 길은 부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외에는 은혜 받을 길 없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저 말씀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음성이 뭡니까? 저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 때문에요, 저 수지 맞은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행복한 삶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란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인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하버드 대학에서 이건 오랫동안 연구한 거, 발표한 건데, 인생 잘 살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고통에 대응할 수 있는 인격,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교육은 제대로 받았느냐, 세 번째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 네 번째 금연하고 있느냐, 다섯 번째 금주하고 있느냐. 하여튼 술과 담배는 그냥 안 믿는 연구소에서도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운동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7번째는 알맞은 체중은 유지하고 있느냐. 이 7가지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버드대 출신들 중에 50대에 이르러서 이 7가지 가운데 5가지 정도만 잘 조건 갖추었다면 세계적인 명문대학 하버드 졸업생 106명을 추적해봤는데 106명 중에 절반 이상이 80세가 됐는데도 행복하고 건강하더라. 물론 7.5%는 불행하고 병약한 상태도 있다고. 뭐 그렇지요. 뭐 가족력도 있는데 뭐 106명 중에 반 이상이 80세가 됐는데도 행복하고 건강하더라. 근데 하버드 졸업생 중에 50세에 이 한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들, 이 7가지 가운데 겨우 한 가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던 이들을 추적해 보니까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요,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함,
다 고난은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가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는가, 그리고 가정생활은 부부지간에 안정된 결혼생활하고 있는가, 그는 금연하고 있는가, 금주하고 있는가, 너는 성실한 운동하고 있는가, 알맞은 체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이 7가지 중에 5가지. 근데 결론이 이런 결론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2가지가 결정하는데 생활 습관이 인생을 결정하더라. 좋은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야. 2번째, 고난당할 때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무슨 습관이어야 될까요? 좋은 습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예배에 성공하면 네 인생 성공한다. 오늘 사울을 보라. 오늘 예배 실패함으로 그는 완전히 망했다. 사울이 왕이 어떻게 블레셋 이기느냐? 3,000명 군인 가지고 수십만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나 사울이 예배 성공했다면 반드시 승리했으리라.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열쇠는 예배에 있다. 여러분, 모든 일 있잖아요, 예배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무슨 일 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라도 괜찮아요. 아멘의 식구들 가운데 나 혼자 믿는다. 다들 직장 자녀들 다 남편 혼자 아침에, 내가 오전에 시간 있다 그러면 뭐가 바빠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은퇴하고 나면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가 가정 예배입니다. 이 목사 가정 예배 못 드려요. 새벽에 4시 반에 나오면 11시 12시 들어가는데 가정 예배 들을 수 없어. 그것도 변명이겠죠? 하자면 하지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은퇴하면 첫째가 가정 예배. 가정 예배 되면요, 가정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줘요. 자녀, 가정 예배 속에 자녀들 하나님이 승승가도를 달리게 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안 만들어요. 그럼 왜 안 하겠어요? 이 수지 맞는 거 왜 안 하겠어요? 안 하면 바보지. 예배로 시작하라. 만사가 성공하리라. 공예배 충실하라. 영적 건강 유지하리라. 예배 실패하지 말라. 만사가 실패한다. 예배 질을 높여라. 좋은 예배자가 되리라. 이 안에 유난히 덥고 기후이상으로 인한 지구촌의 재난과 이 사회가 한층 더 흉흉해져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서 수학의 계절 가을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이 땅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지금도 여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 21세기, 우리에게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좀 더 왜 내가 무너지는가? 왜 내 삶 속에 실패가 떠나지 않는가?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이 왜 간섭이 없는가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를 점검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예배자인가? 아무쪼록 예배 성공하는, 예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어 싸우니 주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삼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산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전문인들이 수십 명, 하나님 앞에 전공자들이 수십 명 모여서 찬양을 방불케 하는 이 자랑스러운 찬양대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